성경 오해 더 깊은 난제 편. 오래 믿어도 어렵고 많이 배워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정은 무엇이며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인가? 악은 왜 존재하는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은 왜 때로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해온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깊고 어려운 난제 5가지를 가장 부드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깊고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난제 하나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이 질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된 주제입니다. 성경은 2가지를 동시에 말한다. 예정을 말하는 구절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유의지를 말하는 구절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2가지 신학 전통. 칼빈주의 개혁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5가지 핵심 교리 TULIP. 전적 타락 토털 디프레버티. 무조건적 선택 언컨디셔널 일렉션. 제한 속죄 리머터드 어톤먼트. 불가항력적 은혜 이리지스터벌 그레이스. 성도의 견인 퍼서비런스 어브 더 SAINTS.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다는 입장.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 인간의 책임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입장. 2 관점 모두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칼빈주의 교회들도 있고 알미니안주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산봉우리 비유의 한계.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는 산봉우리도 가까이 가면 2개의 능선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정과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이 비유는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 성경은 이 논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2가지를 동시에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인간의 책임을 다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실제 삶에 적용하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예정과 자유의지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버리지 말고 둘 다 붙잡으십시오. 난제 두락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있는가? 이것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고민해온 질문입니다. 논리적 딜레마. 철학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않으신다면 선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악을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다면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신정론 THEODIC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논의. 성경의 답. 성경은 철학적 답변보다 실제적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째, 악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선택.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둘째, 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악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지만 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큰 예, 십자가.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악한 행위였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죽인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악은 영원하지 않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악은 존재하지만 악은 마지막 단어를 말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정리하면 악의 존재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악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난제 셋,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질문도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구절들.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들은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말합니다. 경고하는 구절들. 그러나 히브리서는 여러 번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구절들은 배교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두 가지 관점. 칼빈주의 개혁주의 견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Once saved, always saved.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간다. 성도의 견인 퍼서비런스 어브 더 saints. 히브리서의 경고는 진짜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 견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떠날 수 있다는 입장. 히브리서의 경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 두 관점 모두 주의할 점. 칼빈주의의 위험. 한번 믿었으니까 괜찮다는 안일함에 빠질 수 있음. 알미니안주의의 위험. 매일 불안에 떨며 구원을 의심할 수 있음. 성경이 강조하는 것.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확신을 가지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가라.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빌립보서의 균형.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제 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하나? 기도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성령의 음성 5가지 특징. 첫째, 말씀과 일치한다. 성령은 성경과 모순되는 음성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누군가 성령의 음성이라며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평안을 준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령의 인도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조급함, 불안, 혼란은 성령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셋째, 하나님 중심이다. 성령의 음성은 나의 욕심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자기로부터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게 하는 음성은 성령이 아닙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충동은 금방 사라지지만 성령의 인도는 시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일주일, 한 달 후에도 같은 마음이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공동체가 확인한다.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신뢰하는 신앙의 선배 목회자, 공동체와 나누십시오. 여러 사람이 동일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은 혼란의 영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혼란이 아니라 평안과 분별을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대부분 세미하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세미하고 조용합니다. 큰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 정리하면 성령의 음성은 말씀과 일치하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 중심이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공동체가 확인합니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며 분별하십시오. 신한제 5.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간구에도 침묵만 들릴 때. 시편의 절규.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침묵의 3가지 의미. 첫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일하심이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침묵은 성장을 위한 시간이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 우리를 믿고 기다리십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예수님도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멀어짐이 아니라 더 깊이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난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예정과 자유의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신비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응답한다. 둘째, 악의 문제.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악보다 크시며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셋째, 구원의 보장.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 넷째, 성령의 음성 분별. 말씀, 평안, 하나님 중심 시간, 공동체 5가지로 분별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침묵.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이 빚어가는 과정이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통로입니다. 완벽한 답을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며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질문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샬롬,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